네, 주일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저는 안수 받은 지 좀 됐는데도 계속 전도사라는 말이 더 익숙하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경북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감사한 일도 많았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또 더 큰 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장교회로서는 제 첫 교회이거든요. 저는 전에 있던 교단이 다른 교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었던 일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제가 그때가 재직회였었어요. 근데 새해 첫 재직회였는데 저는 안에 방송실에서 이제 방송 뭐 이런 거 이제 도와드리면서 이제 부목사님 옆에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안에서 뭐 조금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토론하는 소리 같지도 않고 뭐 약간 좀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이제 뭔가 약간 좀 서로 이게 의견 충돌이 있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잘못 왔나 이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재직회가 마치고 났는데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서 의견은 다를 수도 있지만 또 같이 또 잘 이렇게 화합하시고 하는 교회구나. 좋은 새로운 좀 특별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 처음 기억 그대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사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월요일 날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손 없는 날 아시죠? 이사 왜 귀신 없는 날이라서 마침 또 그날이 또 손 없는 날이라 예약이 꽉 찼다고 해서 제가 어제 이제 부랴부랴 이사를 했는데 여러분 보통 이사하면 어느 정도 시간 걸리시나요? 이렇게 오전에 와서 이제 짐 다 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출발해서 이제 오후에 짐 풀고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어제 저희가 교회에서 한 4시쯤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 반부터 일을 했는데 이사하는 분들이 4시쯤 돼서 이제 짐을 다 싸고 그리고 이제 이사할 곳으로 가서 거기서 짐을 풀다가 한 11시가 넘었는데 이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이사를 하면은 이제 이건 집에 밑에 층에도 민폐고 그래서 짐 봉지 박스채로 저희는 이제 포장 이사를 했으니까 잘 포장해 둔 채로 이렇게 두고 저희는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이제 늦게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또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평소에는 이제 사택에서 나오니까 이제 코앞이잖아요. 이제 바로 걸어 나오면 되는데 그날은 이제 오늘은 제가 멀리서 오는 또 오랜만에 멀리서 오니까 다시 멀지도 않지만 준비해야겠다 그러고서 나왔는데 마침 또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이게 진짜 뒷바퀴 2개가 펑크가 나서 차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오면서 우리 교우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목사 가지 말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했고요. 또 그런 이야기와 또 제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또 좋은 추억으로 또 경복의 기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모태신앙은 아니고 어렸을 때 한 6살, 대여섯 살 때쯤에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밤중에 이제 늦은 시간이라 병원도 못 가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이제 어머니에게 전도를 계속 하시던 한 권사님 혹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열도 떨어지고 좀 이제 몸도 괜찮아지고 해서 어머님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신앙은 중학교 때쯤 성찬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과 피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세례를 받고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그때는 어렸을 때 되게 일찍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만 되면 뭐 학습받고 저희 이제 기독 감리교라서 학습받고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그때부터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는 원래는 이제 신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 생활을 잘 했고요. 그러면서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신앙 동아리에서 즐겁게 생활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나중에 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또 알게 된 것은 신학을 다시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 지금 이제 한신대학교 대학원에 좀 늦은 나이지만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학을 배우면서 내가 지금까지 저는 아주 보수적인 환경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찾으려는 사람이 참 많구나. 그 모습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들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너무 잘 아시죠? 다들 요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요나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네, 잘 안 들리는데 저는 보통 요나 하니까 요나 하면 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큰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이게 주로 요나 하면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오래 있었다 하는 지금 그림은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물고기라고도 안 하고 고래로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은 고래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었어요 하면서 어린이부 뭐 주일 설교도 하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커다란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 근데 여기는 아주 기도하는 환경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불도 피워놓고 옆에 죽은 생선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나가 정말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저런 동굴 같은 데서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은 정말 기도는 할 수 있는 곳인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좀 궁금증도 있고 그랬어요. 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요나에 관한 얘기를 검색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인터넷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9년도니까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남아공에 그 한 어떤 그 수중 사진 그 작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중 사진을 찍는 작가인데 그날은 이제 그날도 역시 이제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물고기 떼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사진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 바다 아래에서 아름다운 이렇게 물고기들 모여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촬영하는데 그 물고기를 때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물고기를 먹고 싶은 그 더 큰 고기들도 있겠죠. 거기에 마침 고래 한 마리가 한 14m가 넘는 고래가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큰 입을 벌리고 삼키는데 그 사진 기사도 같이 그냥 휩쓸려 들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찍은 사진을 잠깐 봤는데 그게 진짜 입에 한 반쯤 걸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고래가 원래 그렇게 막 큰 물고기를 먹거나 그러는 성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뱉어내서 이제 살아났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찾으면서 같이 연결된 얘기로 한 1800년도 말, 1890년대쯤. 그러니까 이때는 한참 옛날이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왜 이렇게 포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래를 잡는 게 합법적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고래를 잡는 그 포경선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포경선이 작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밍크 고래였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래를 딱 잡았는데 고래가 너무 크니까 이게 배가 그냥 이렇게 빨려들고 가고 만 거죠. 그래서 침몰해서 선원들이 이제 물에 빠졌는데 다행히 거의 다 구조되고 구조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고래를 잡아서 올리고 보니까 윗속에 뭐가 꿈틀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봤더니 그게 이렇게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기절한 채로 더 있었으면 죽었겠죠. 그리고 온 몸에 이제 그 털도 다 이렇게 녹고 왜 위 속에 있었으니까 위에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털도 녹고 이제 피부도 하얘져가지고 녹은. 그렇지만 다행히 이제 살아난 그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이처럼 우리가 요나 하면은 물고기, 고래 뱃속 이런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많은 이제 초점이 맞춰지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는 잊고 지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는 요나에게서 중요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오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요나가 무엇을 깨닫고 무슨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을 있었을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도대체 이게 진짜인가 거짓인가?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어떤 한 문구나 메시지에만 문자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이단들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다 성경 얘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뜻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이 섬기는 교주 혹은 그들이 섬기는 교리를 위해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경건하신 신앙인들 중에서도 성경의 특별한 구절에 이렇게 마음이 꽂히셔가지고 꽂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잘못된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기독교 장로회는 제 홍보는 아니고요. 제가 가는 그 장공 기념 사업회에 그 장공 선생님이 그러한 그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작한 어쩌면 그것이 우리 교단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열린 자세로 접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살펴본 요나서의 모든 줄거리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저희는 3장 1절 말씀을 봤는데 1장 1절에도 똑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오늘은 두 번째 임했었는데 먼저 1장 1절에서는 처음 임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악행을 많이 해서 그 악행이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갔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뭐 너희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그냥 너희들의 악행이 지금 나에게 들릴 만큼 심해졌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다시스로 갔죠.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길에 풍랑도 만나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안에서 큰 은혜를 얻은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3장 1절 말씀처럼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다시스로 안 가고 이제 니느웨로 정상적인 길로 걸어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을까요? 뭐 여러분 줄거리를 다 아시니까 정답은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장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큰 그렇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얼마나 컸을까요, 니느웨가? 저희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한 그런 그걸 보면은 성읍이 끝에서 끝까지 한 5km 정도 된다고 해요. 5km면은 별로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성읍에만 사람들이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성읍에는 보통 중요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그 주변에 이제 성 주변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 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그곳까지 합하면은 한 30km 그 정도 되면 좀 그래도 좀 규모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막 훈계하실 때 여기에 지금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는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 사람도 12만 명이나 물론 지금 우리는 1,000만 명 넘는 사람도 같이 모여 살지만 지금 우리가 8,000년 전 2, 3,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 당시 12만 명이면 큰 도시인 것이 분명하죠. 이렇게 지금이야 뭐 우리가 서울 시내 뭐 하루면 다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순환 투어 버스도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버스만 타고 돌아다녀도 중요한 관광지들 다 보면서 서울의 경치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시대에 교통수단도 없고 지금처럼 전화나 방송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이 상황에 오늘 그냥 걸어도 사흘 거리를 하루 만에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은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순종하긴 했으나 하는 척만 한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그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그 기적 후에도 결국은 지금처럼 순종하는 척만 보이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그냥 순종하는 척만 했지만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쭉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5절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었다. 아마 처음에는 몇 명 그랬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뭐 수천 명한테 이렇게 말을 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또 요나가 지금 하루만 그냥 대충 갔다는 걸 보면 그 근처 가까운 곳에 자기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에게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을 본인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지금 성읍이 멸망한다는데 우리의 죄악이 지금 하나님께 미쳤다는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독려했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이게 왕에게까지 소리가 들어가서 이제는 7절 말씀에 왕이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이제 전체 성읍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자. 혹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주실 줄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전국적인 이런 회개나 부흥 운동은 이 요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오순절의 다락방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나라들마다, 특히 또 우리나라도 비록 일제시대지만 1907년도에 왜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다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평양 대부흥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부흥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평양 대부흥 사건이 1907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2007년도에 왜 그 부흥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인 이런 행사를 했었었는데, 그때 저는 딱히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도 그렇게 한 몇 년 특별한 주기로 그런 부흥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대부흥을, 아이고 누가 제 소리를 알아들었네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흥의 사건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얘기할 때 보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부흥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의 중심에는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교회와도 가까운 관련이 있으신 목사님이시죠. 그 대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면, 길선주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죄를 교인들에게 고백하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죄는 무엇이었냐면, 친한 친구가 자신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길선주 목사님에게 자신의 가족을 돌봐달라면서 전 재산을 맡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의 일부라고 하지만 100달러라고 하더라고요. 100달러는 지금의 100달러와는 이제 100년 전의 100달러는 훨씬 큰 금액이겠죠. 그 100달러를 착복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죄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날 모든 교인들 앞에서 자복할 때 그 회개의 역사가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다 전달이 되어서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부흥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니느웨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해서 나라의 임금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은 역사가 1907년에도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부흥의 역사는 남의 회개하는 것, 남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악한 자는 멸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선한 자는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니느웨의 악독이, 악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 뜻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셨던 것이죠. 왜 요나를 보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죄가 이러이러하니 잘잘못을 따지자라고 하기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그 죄값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셨겠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오늘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 그 기쁜 회개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이 요나이죠. 우리는 3장 말씀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이어지는 4장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 그리고 회복을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인가요?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정복하기도 한 외국의 원수의 나라인데, 멸망했으면 좋을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다니. 그러니 처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뒤도 안 보고 다시스로 갔겠죠.
그런 요나도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었죠. 그런 기적 같은 일로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그럼에도 아직도 예전의 마음이 깊이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현실도 보면 이런 요나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떠나서 요즘 보면은 예전 정부를 비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전 정부하고 똑같이 일한다, 더 심하게 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도 하는 게 워낙 많이 들은 얘기라서 자신과 정치적인 색깔이 맞으면 모든 일이든지 옳고, 그렇지 않으면 달라지는 이런 현실이 어떻게 보면 요나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우리와 마음과 멀어진 사람이라면 미워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정치적 색깔로 또는 의견의 차이로 나눠지고 분리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애정,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만은 누구나 똑같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정치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열심히 또 후원하고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계시죠.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니느웨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또 회개의 역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니느웨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100년 전에 그 평양의 사건을 가지고도 참 놀랍다,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저주를 내리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구나 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요나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10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 주기 위해서 만드셨지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을 뿐입니다. 돌이킨 사람은 바로 요나와 니느웨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이켜야 할 요나는 오늘 말씀엔 완전히 보이진 않지만 반쯤만 돌이키고 말았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모습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돌이키고 그 모습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돌이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나이죠. 다른 옆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가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사할 때 제가 버려야 될 짐들을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느라 이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죄의 짐을, 또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변화하지 못하는 마음을 쌓아두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 부족한 요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 부족한 저를 또 경복교회에 7년 동안 있게 해주셨고 저를 통해서 또 많은 말씀 또 봉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은혜에 또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먼저 돌이켜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경복교회가 정말 기장의 아름다운 교회로 기장에 세워졌던 그 뜻을 잘 실천하는 교회구나,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의 자랑스러운 교회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